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다시 또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주님께 돌아왔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또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나날 동안의 죄를 이제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육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감동시켜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당신의 자녀로서 이 이후에도 바르게 살며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틀림이 없이 한 명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루 어느 한 영국인이 그가 어렸었을 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그가 11세가 되었을 때 11살 때부터 배를 타는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쫓아 같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사람이 20대 초반때에 자기도 자기의 배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앙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었고 그 배를 타는 사람들한테 여러 많은 나쁜 습관들을 배워서 그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자기의 머리를 짜내어서 욕설을 만들어내고는 그 욕설을 사람들한테 퍼붓고 이런 삶을 즐기면서 도덕적인 면도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죄를 계속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그는 노예를 매매하기 시작하였고 인신매매, 즉 흑인을 노예로 파는 일을 시작하여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해서는 안 될 인신매매까지 한 것이지요.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인신매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신매매죠.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한 적 있으십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 영국으로 끌고 가서는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이와 같은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참 생각할 수도 없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이지요. 참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날 또 그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동안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서 약 9시간 정도를 전력으로 그 풍랑을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전혀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다 끊겼을 때 그는 겨우 제정신을 차리고는 예전에 자신이 어렸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오랜만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주님, 이 죄인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긍휼하심을 구할 수도 없을 정도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았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이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집니까? 불가사의하게도 이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졌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 죄인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는 어렸었을 때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순간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이제 그는 흑인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그만둡니다. 영국으로 돌아오고 그는 하나님의 종, 목사의 길을 걷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찬송을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찬송가 이 405장의 찬송가는요. 지금도 온 세계에서 정말 가장 널리 알려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잘 알고 있는 명곡이 되었지요. 정말로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라고 칠 수도 없을 정도로 악질적이고 그런 사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 사람을 돈을 벌기 위해 팔아넘겼던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마치 사탄의 사자와 같았던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강하게 강렬하게 치고 영향을 주는 이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었으리라고 누가 나중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이 비열한 천하의 가장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로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은혜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사람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황홀한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패망 속에서도 순간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인생의 여러 많은 이와 같은 위기에서,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고 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랑받고 보호하심을 입는 그와 같은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틀림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비유로서 설명하신 말씀이었죠. 먼저 이 두 아들을 보십시오. 두 아들 다 결국은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계신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그런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 둘 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방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바르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마음에 등을 돌리고 살아왔던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효도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둘 다 결국은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큰아들, 이 큰아들 또한 그 육신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그 마음은 아버지에게 멀어 있었습니다. 차남은 말할 것도 없이 몸과 마음 다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차남만이 방탕한 아들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장남도 육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모양뿐이었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에 둘 다 방탕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자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두 아들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지요. 그저 자기가 받을 재산만 받으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재산이 손에 들어오니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축복이 손에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목사님, 당신 누굽니까? 교회 오세요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힘들 때만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이 임하면 신목사님도 좋은 목사님, 예수님도 좋은 예수님 하다가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넌 누구야? 이렇게 태도를 확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깥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노숙자들이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생활 보호를 받게 된다거나 생활 보호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든지 혹은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면요, 처음에는 찾아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등등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은요, 그 얼굴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넌 누구야? 난 이제 널 몰라. 난 당신과 상관없어. 이런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지나갑니다. 그런 성도들을, 노숙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 모습들을 보고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그만둔 게 있는데요. 무슨 기도냐? 주님, 신앙이 없을 때에 재물의 축복을 주지 마십시오. 신앙이 없는 자에게 재물의 축복이 임하니 하나님을 떠나는군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이 없습니다. 자기의 필요함만 채워주면 됩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자기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느샌가 돈이 들어오면 신목사님 하다가 심씨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하다가 나중에는 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던 사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은가 이런 얼굴로 바뀝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없이 간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그만뒀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냐? 사회 복귀를 위해서 노숙자들이 사회 복귀가 될 수 있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복귀를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회 복귀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교회로부터 떠나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너도 보았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었던 그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생명은 버린 채로 그저 이 육신적인 필요함만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시지 않아도 사탄은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면서 자신의 노예로 삼지요. 이해되십니까? 그와 같은 육신의 필요함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이 모든 것을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사탄이 하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하시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에 붙잡히고 믿음을 빼앗기고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자들을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사랑과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그저 내가 얻을 것만 얻으면 내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리는 오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안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믿음이, 인생이, 그 삶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방탕의 극치를 달리고 육체의 쾌락에 몰두하였죠. 무일푼이 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죠. 누에 매매를 하기 위하여서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야 이 존 뉴턴이라 하는 이 영국의 목사님, 이 목사님 또한 그렇죠. 처음에 그가 인신매매를 하였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죄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이런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많이 있다는 것,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손에 넣은 승리는 어느 한순간에 언젠가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모든 재산 다 긁어 모아 두어도 그 재산으로 인해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사람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찾아오는 사람은 그래서 그 순간을 찾음으로 인해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복된 자입니다. 멸망해 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멸망하면서도 천하의 그 좋은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기는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영원하신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의 이 둘째 아들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죽겠구나. 이대로는 나는 안 되겠다. 자, 슬슬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보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생활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실패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패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불리워지시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라고요. 세상에서 진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이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크리스찬들 또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겨야 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여러 많은 실패를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도 생활 가운데에서는 역시 자기의 힘으로 살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들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버리시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머리로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그러면 뇌가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흡수하십시오.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마음으로. 그냥 아멘하고 꿀꺽 삼켜버리십시오. 그리고는 2번 다시 뱉어버리지 마십시오. 크리스천들이 너무 자주 뱉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먹었는데.
우리들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와 멸망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일은 있을 수 있더라도 그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십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일곱 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한번 7번 쓰러져 보십시오. 누가 그 손을 뻗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신들이라 불리워지는 거짓 신들은 불가능하죠. 금세 한도를 넘어버립니다. 금세 한도가 초과되지요. 여러분, 이 세계에 10억 이상이 믿고 있는 불교도요. 3번, 참을인자가 3번이라고 하던가요? 3번은 참아주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4번째는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무한하십니다. 3번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리려고 하면 죽어도 그것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넘치도록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품꾼들, 일꾼들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꾼들조차도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조차도. 그러니 그 아버지의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집의 일꾼들조차도 모든 면에서 넘치도록 풍족한데,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와 같은 것을 아버지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범죄하였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삼아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저 아버지 집의 일꾼 중에 하나로라도 좋으니,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살 길이다. 그러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자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승리,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다시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수도 없다. 일꾼 중에 하나라도 받아달라 청하자. 그러나 그것도 죄송스러워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달려가지를 못하고 천천히 가는데,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뛰어 달려 나오셔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며 일꾼들에게 어서 서둘러서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서둘러서 이 아이의 손에 가장 좋은 반지를 끼워주고 이 아이의 발에 가장 좋은 신을 신겨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은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연회를 베풀자. 아낌없이
아버지는 자녀를 향하여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자녀를 향해 아낌없이 이 아버지는 너는 나를 배신했는데 너는 나를 떠났지 않느냐? 너는 왜 이제 와서 너는 왜 그런 죄를 범했느냐? 너는 왜 이제 와서 돌아오느냐? 일일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가 묻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건 아들이었지 실제로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뻐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지요. 특히 공원에 가면은요. 교회 오세요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요 너무 죄가 깊어서 너무나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교회에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다 죄가를 지불하지 못하면은 저는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불을 할 겁니까? 사람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겁니까? 어떤 분은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조금 깨끗해지면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은 잘하죠. 그렇게 말하면 양심이 좋아 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조차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다 지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죄이건 존 뉴턴이 범했던 그 죄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의 노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조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양심이 선한 자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방탕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뭐가 죄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양심이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주님께 돌아갑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지름길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이 죄인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취해야 할 가장 바른 태도이며 가장 바른 효도가 되는 것이며 가장 바르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여기저기 이 세상에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다녔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저를 사랑하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신도 없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저를 패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생명을 버리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른 태도이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고까지만 해도 나중에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부분, 치유가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쁜 아들은요, 이리 와라. 너는 뭐가 갖고 싶으냐? 나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손자가 항상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귀엽겠습니까? 뭘 사주고 싶어도 필요 없어 하면은 귀엽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할아버지 사줘 이런 손주가 귀엽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먼저 보고 아이에게 챙겨주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면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날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흔한 경험들입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어지면은 그냥 몇 개월도 안 지나서 교회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서 살죠. 그런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떡한다에 우리 예배당에 있었을 때에 어떤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아이에 대하여서 깊이 기도를 하였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요. 이 부부가 목사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제 모습이었지만 꿈에서는 예수님 앞에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부부가 나와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할 터인데 태도가요. 옆으로 약간 살짝 비껴가서 앉아서는 자기 아이만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이 아이가 치유만 받으면 얼른 떠나자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이냐? 이 부부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의 병이 치유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가려고 요이 땅 하면은 바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이런 사람들의 아이를 어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모습을 알면서 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속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창자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구석까지 다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어떠한 것도 가릴 것이 없이 벌거벗은 몸이 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보이지 않아도 상상이 안 돼도 생각조차 안 되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믿음 생활만큼은 결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많은 실패들 경험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많이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제발 믿음에서 실패하시거나 예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좋습니다. 이 세계에서 나 홀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에게만은 만일 예수님의 버리심을
당하는 일이 단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되죠. 영원토록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떠나거나 예수님께 벗어나는 게 얼마나 절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 이것이 예수님에게 떠나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게 싫죠. 사람들은 그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만 받으면 얼른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니 머리 아파 재미없는 이야기다. 설교는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다. 지금 갈 거면 가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남편이 5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남편들보다도 더 멋진 진정한 신랑 되신 분, 온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모으고 모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그 좋으심,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살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지고 집중하고 싶어지고 몰두하고 싶어지는 게 사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얼굴들이 왜 어두워지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도 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걱정과 고민이 순간에 거짓말처럼 사라졌지요. 이렇게 기뻐하심을 입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의 천사장들, 하늘의 3분의 2 이상 있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하늘의 별의 3분의 2와 같은 그런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그 천사 하나의 능력도 대단한데 천사장들이요. 그 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는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저들의 권위와 저들의 영광보다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 하나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더 큰 연회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었죠. 이 장남이. 그런데 갑자기 잠재되어 있었던 질투심이 폭발하여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도 안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여서 연애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고는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었던 분노와 질투가 폭발해서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화를 냅니다. 아니, 아버지는 내가 내 친구를 불러서 내 친구를 위해서는 그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으시더니 저 창기와 더불어서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연애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성실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장남이 분노하며 화를 내지요. 그런데 또 이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크리스찬들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평소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무언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지고 축복받으면 왜 저 사람이 축복받지? 금세 이렇게 화가 나고 질투가 폭발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방탕한 아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 없으시죠? 저 사람이 와서 참 다행이다. 저 죄인도 왔구나. 저 죄인이 와서 변화되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지난번 금요일 날 이리노 미츠코 성도가요. 저 요코하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시다 요오코상을 전도하셔서는 상담을 저와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요, 이리노상이. 그 자신이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요시코상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또 기도를 하고, 요시코상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또 옆에서 이리노상이, 전도해온 이리노상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시코상이 그런 의문들만 던지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중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 오늘의 이 장남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신자들은 참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요시코상이 지름길을 통과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중보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죄인이 돌아오면 왜 저 사람 왔지? 안 왔으면 좋겠다. 얼굴도 안 봐. 그리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가는 사람? 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 제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지금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저 장남은 역시 그 믿음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방탕한 아들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첫째 아들도 방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왜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왜 형제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질투의 대상이 됩니까? 왜 그것을 기뻐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욕을 들어도 그 사람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보며 서로 괴롭히고 서로 힘들어합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남은 형제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고 더 충성했었어야 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시키고 저 사람은 안 시켜? 왜 나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시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무언가 믿음 생활 꼭 나만 하는 것 같은, 나한테만 열심히 하라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싫고 부담스럽다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앞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서로 비교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질투심을 갖고 있었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장남의 이 방탕한 부분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믿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장남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장남은 방탕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장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죄를 계속 가슴속에 범하고 있는, 그러니 이 또한 방탕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신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틀림이 없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인가를 깨달으셔서 그것을 소망하시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은 침례를 갑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관심 없으십니까? 그랬나 싶으십니까? 지금 생각나셨습니까? 내일은 침례를 가는 날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멸망의 길을 걸었었던 과거의 나를 묻어버리고 이제는 정식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원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 그것이 침례이고요. 믿음으로의 새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온 자, 지금까지 믿음이 엉망진창이었다면은 내일 다시 침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멘 되십니까? 믿음은 머리로 마음으로만은 안 됩니다. 행위를 통하여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진 부분만큼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인정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내일 침례를 함께 갑시다. 아멘 되십니까? 바베큐를 먹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바베큐 때문에 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베큐 때문에 침례식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또 나의 형제들의 생명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일은 정말로 다른 의미로 거룩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거룩한 날이죠. 내일을 위하여서 지지난주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침례를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믿음은 지금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끌어안으시고 입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손주 세휘가 이제 컸더니 안으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옛날에는 제 배 위에서 놀았던 아이였는데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제 배 위에서 자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기도 했던 아이가 지금은 잠깐 앉았다가 금세 도망갑니다. 이게 머리가 커진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입니다. 신자는 머리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자는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컸으니까 제 스스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폐를 끼치길 원하십니다.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께 폐를 끼쳐도 좋으니 하나하나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내가 컸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내 나름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한 또 다른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결코 이러한 부분에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한 1000번 아버지, 어머니 불러보십시오. 1000번도 부르기 전에 아우 귀찮다, 시끄럽다, 가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1000번이 아니라 하루에 10,0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감각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감각과 하나님의 감각은 틀리십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장남과 같았는지 혹은 둘째 아들과 같았는지, 그러나 어느 쪽이건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삶으로 바꿀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